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은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마 펴놓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본문을 더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책갈피, 노란색, 빨간색 이런 책갈피가 있죠. 그거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책갈피를 끼워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에 책갈피를 끼우셨으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와주시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좋은 얘기를 왜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정말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이 귀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왜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까?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들었었고요. 그 능력을 그들이 맛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아마 그러한 기대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까? 다 영접하지 않을까? 왜 거절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근본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8장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별로 비밀 같지 않죠. 그냥 당연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복음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는 그것에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그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왔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다 알지 못했던 그 나라의 비밀이 있었고요.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감추어 두셨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밝혀진 비밀입니다. 그들이 몰랐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 그 성경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멀리서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산봉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멀리서 산봉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개가 있어도 그냥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금방 저기 딱 보면 5분이면 올라가겠는데 싶은데 실제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그렇게 걸릴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서 보면 그것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분되어 있는 것만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들이 듣고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두 번 올 거,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그것이 겹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그 중간에 있는 골짜기라는 것은 사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하나님 그 메시아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그 나라였는데요. 그 앞에 있는 봉우리를 이들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냥 유대인들만이 아니었고요, 나이나 성별이나 민족에 전혀 상관없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루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셔야 됐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사람들의 거절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영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던 그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고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얘들이 왜 갑자기 메시아를 거절하지? 하고서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인데 단지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영광의 주 그리고 고난의 종, 그 두 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비유로 드러내십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거절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거절하게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지금 이 편에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그 비밀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어느쯤이 됐냐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공부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계속되고 있고 어떤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위쪽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갈릴리 사역의 중후반기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전체 공생애를 보면은 이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예수님께서 점점 가까이 가고 계신데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9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결심이 필요한 때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서 죽으러 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처음부터도 마찬가지였지만 계속해서 여러 이렇게 마을과 성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당시에 랍비들이 그렇게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순회 사역이라 그러죠.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누가는 복음 전하는 일과 같은 것으로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죠. 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제자가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어떻게 이들이 동참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이름 외에는 이들이 했던 일들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 자주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그 사역의 폭을 조금씩 좁히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가 다가온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의 폭을 좁히십니다. 그러면서 사역의 깊이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궁중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 에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었고요. 2절에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또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제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냥 누가가 생각나는 사람 아무나 적진 않았겠죠.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이 알 법한 그러한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한 것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7 귀신에 들렸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귀신 하나만 들려도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정말로 힘든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로 전에 배웠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시점부터 몇 번 더 언급이 되는데요. 언제 또 언급이 되냐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관련지어서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그때도 같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실 때 그때도 함께 가서 어디에 묻히시는지를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부으려고 찾아갔었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떠났었던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한나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으로 누가가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헤롯의 청지기. 헤롯, 그 당시 헤롯 왕이죠. 그렇죠?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청지기니까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헤롯 가정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맡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뢰를 얻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 지역으로 퍼져갔는데 그냥 그 지역적으로만 그 사역이 퍼져갔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 아니라 이 계층 간에서도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고 불쌍하고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았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됐고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고 이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나가 나오는데요. 수산나에 대해서는 딱 여기서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들이 그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를 섬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런 특별한 모습을 바라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을 뛰어넘는 헌신을 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큰 성에도 선포되었고요. 작은 마을에도 그것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많은 사람이 항상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이 모였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해변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 쪽에서 해풍이 이렇게 불면은 사실은 사람 목소리가 거기에 이렇게 실려가지고 더 멀리 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비유라는 것은 그 익숙한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익숙했던 그러한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에 이런 식으로 밭에 씨를 뿌리는 거나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시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루에다가 잔뜩 씨를 담고 다니면서 손으로 이렇게 흩 뿌리는 것입니다.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냥 축축 뿌리는 건데요. 제가 씨는 그렇게 뿌리는 걸 못 봤는데 비료 같은 건 그렇게 뿌리는 걸 본 것 같아요. 예, 비료 같은 건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자꾸서 그냥 이렇게 쓱쓱 뿌리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농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가 정확히 그 농부가 원하는 곳에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주 여러 곳에 이곳저곳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씨는 이곳저곳에 떨어지는데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지는 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밭을 보시면요, 밭들이 있고요. 그 밭 안에 이렇게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때 그 길을 통해서 다녔었는데요. 우리도 이제 논 사이에 보면 논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 다져놔서 그것이 뭐 그 밭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뭐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이 있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도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흙 뿌리니까 때로는 그 길에 씨가 떨어집니다.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죠. 다니다 보면 흙이 어떻게 됩니까? 다져지겠죠, 그렇죠? 다져져서 아주 단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씨가 거기 떨어지면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밟히고요. 그래서 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에 새가 먹어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바위 위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밭에 왜 바위가 있을까요? 예, 밭이면은 이렇게 잘 흙을 골라놔야 되는데 왜 바위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바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위 위에 그냥 씨가 똑 떨어진 경우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뿌리가 아예 나질 않겠죠. 예, 바위 위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그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산지에 가면은 이러한 밭들이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밑에 이렇게 넓은 바위, 화강암으로 된 바위가 있고요. 그 위에 흙이 아주 얇게 깔려 있는 겁니다. 흙이 아주 얇게. 예.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그런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땅의 특징은 뭐냐면요, 습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습기를 많이 머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빨리 자랄 수는 있어요, 대신에. 왜냐하면 다른 풀들이 없으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경우는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건데요. 가시떨기 속에. 이것도 밭에 이렇게 가시떨기가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밭에. 가시떨기가, 그러니까 지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잡초 뿌리가 그 안에 같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땅처럼 보이겠죠. 그냥 좋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은 그 잡초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시떨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 가시떨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힘이 세서 주변의 영향력을 싹 이렇게 빨아옵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요. 여기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좋은 땅, 농부가 원했던 땅, 그러한 땅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풍성한 결실이죠.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풍성한 결실입니다. 이 마지막 땅과 앞에 세 개의 땅에서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앞에 세 개의 땅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땅에서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한편으로는
잘 새겨 들어라, 잘 새겨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도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가운데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씨는 뭐고 이건 뭐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이 비유만 딱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서 가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우리한테 농사 좀 잘 지란 얘기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막 흩뿌리지 말고 잘 씨앗을 이렇게 좋은 땅에다만 뿌려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런 것을 우리한테 왜 얘기할까? 아마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비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유의 의미를 가르치십니다. 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만 물어봤던 게 아니고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치셨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 비유의 의미를 그럴 때 항상 설명을 해주셨고 그 비유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만 말씀하시고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상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진리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해 보시면 너희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너희, 이 제자들과 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일종의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저버렸고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거절하는 자는 더 알지 못하게 하려고, 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밝히시는데요, 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경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의미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길이 단단해서 그 밭이 단단해서 이 씨가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길의 그 땅의 특징이었는데요, 그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얘기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방법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에 있는 권위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고요, 그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 말씀이 싹도 틔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밟혀서 다져진 단단한 길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곧 빼앗아 갑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냐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정반대의 것을 원합니다. 이런 마음,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면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역했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을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 들었고 그들은 다 보았지만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했었던 이유,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단단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단단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13절인데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싹은 납니다. 어쨌든 싹은 나는데 곧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특징에 주목을 하셔서요. 이 말씀에 뭔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들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반응했다라고 합니다. 즉시 아주 빠르게 반응한 거죠. 기쁘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춥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을 때 배반한다. 시련이 있을 때 잠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뿌리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런 일부가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회의 기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을 하셨을 때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이 마치 정말로 열심히 있는 성도들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둔 사람들은 사실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아주 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을 쏙 뺄 수도 있고요. 정말로 기쁜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잠시 동안 그 겉모습만 보면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정말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면 다 가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회개했다는 것에 궁극적인 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다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힘들지만 내가 그것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밭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있을 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 생각하고 달라 라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바위를 드러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뿌리가 없는 피상적인 믿음이고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14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제 결실이라는 것이 여기서 언급이 되는데요. 점점 이 열매 맺는 것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하면 결실하기까지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땅은 아마 괜찮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다른 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세상에 염려가 그 속에 가득 있고요, 이 세상에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요, 이 두 번째 경우처럼요, 처음에는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런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계속 지내다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 잘 살았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심히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너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아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마음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좋은 땅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침내 이 결실하는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없는 땅들입니다. 단단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얕은 땅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식물이 함께 있는 그러한 땅도 아닙니다. 그런 땅이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교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그러한 피상적인 기쁨,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상고해 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놓여있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을 열매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의 태도와 그에 따르는 삶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있다 없다를 볼 수 있죠. 근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열매가 있어 없어를 얘기할 때 사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마음에 동기는 있다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다면 사실은 그러한 믿음은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좋은 땅의 예로서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배웠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었던 백부장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았던 세리, 레위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그 중요한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기도 했고요. 일부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다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마지막 질문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원 받으신 분이시든지 구원 받지 않으신 분이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전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여러분에게 임할지 모릅니다. 혹시 교회에 나오면서 감정적인 기쁨이나 어떤 내 생각에 맞는 얘기들만 듣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그냥 순간적인 만족에 그친다면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이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여전히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단단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아까 찾으셨던 말씀인데 6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이 히브리서 기자도 두 개의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의 땅에서는 합당한 채소를 내고요, 다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그러한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길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아까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는 과정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서 참된 신앙인으로, 참된 구원받은 자로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가 어떠한 자여서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칭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